위대한 교육가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말씀 꾸리기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실망을 쉽게 합니다. 야, 너는 틀렸다. 싹이 노랗구나.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로 우리는 쉽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의미에서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실망하는 말을 하면은 아니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요, 어려서 아주 엉뚱한 짓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퇴학을 시켰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어떻게 하나냐? 그러니까 흙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 흙덩이하고 이 흙덩이하고 합쳐놓으니까 하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이해하고 실망하는 말을 아니하고 그에게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가 발명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적에 얘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거든. 근데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덩치가 나타났어. 그때 기가 질린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군인들이 무엇이라고 떠들었는지 아니? 아, 골리앗은 너무 덩치가 커서 우리가 싸우는데 불가능해. 그런데 소년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냐? 그놈 크면 클수록 좋아. 그러면은 내 물맷돌이 더 쉽게 맞출 수 있거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크면 클수록 다윗의 물맷돌은 더 쉽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음성을 높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제한시키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면은 끝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빠른 길을 택하지요. 그러니까 은성을 높이게 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매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르치고 맙니다.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교육적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은성을 높이면 안 되지요. 핍박을 당하고 인격의 무시를 받는다고 내가 감정을 내세워 뿌리면은 전도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은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 감정 절제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감정 절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인데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신경질도 내고 그러잖아요. 자, 믿는 자는 그 마음이 메마르면 아니 됩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눈물과 금식과 기도는 역사를 바꿔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과 금식과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개신교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개신교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에 의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스코틀랜드는 복음으로 무장되고 존 낙스의 기도로 종교교육이 성공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개신교회를 이와 같이 극심하게 박해하던 피의 여왕 메리는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군대의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초대교회는 활발하게 그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대까지는 선교의 눈을 감고 있는 암흑시대였습니다. 1787년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감격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사랑이 있고, 복음에는 용서가 있고,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복음에는 귀신에 묶인 자가 풀어지고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에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던 이 젊은이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한 번은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좀 그만하게. 이 젊은이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내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이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의 그의 모든 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 역사의 한 줄기 핵을 세웠던 것이죠.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예찬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예찬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발이 있잖아요. 죄와 음란의 도시 소돔 고모라의 겉모습을 보니까 그 겉모습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의 문명 발상지 같이 보기 좋아서 그곳으로 가다가 그곳으로 갔던 그 롯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기에서 성공했으나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재물과 유혹을 따라가던 이방 선지자 발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집 되시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예찬합니다. 우리들의 발이 복음을 듣고 사람을 만나는 전도자의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메이슈왕이라는 곳에 갈리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리앙족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약 한 50명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끔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그 선교사의 사진을 보면서 저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선교가 이토록 중요하고 한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여서 그의 몸을 헌신한 그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일하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국내에서도 훌륭한 의사였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사명을 받고 5년 동안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는 20년이 넘게 산길을 걸어가면서 130명을 진료하고 20시간을 넘게 또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네팔과 스리랑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한 여성을 치료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녀에게 피가 없었습니다. 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혈액형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그녀에게 주어서 그녀를 살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전교나 전도나 선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선교의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들입니다. 아니면은 저 이방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관심을 갖습니까? 선교는 지상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그 전도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옥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은 뜨거운 불이지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어기는 자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이죠.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거기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음부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자기 문전에서 걸식하던 그 사람,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그 나사로를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그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가 아니했습니다. 지옥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귀신들은 뭘 먹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쥐어 짜가지고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지옥은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면 이를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2조 때에 정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문이 정변에 휩쓸려서 자기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를 가는데 이빨이 입안에서 부러져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원통할 적에 이를 갈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었던고, 세상에서 전화기는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아니했던고.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까워서 원통해서 슬피 웁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소유하였으나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을 쫓아간 내 인생이 너무나서 억울해서 이를 갑니다. 이 지옥에서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것에 이를 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그 공통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외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정말 지옥이 있었네.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데 예수 믿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목사가 나에게 해결을 가르쳐주지 아니했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속았구나 그랬어요. 또 사람 살려 뜨거워서 못 살겠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 세상에 나가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그 다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 그랬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생선에다 튀기면은 그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데 이미 죽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영을 가마솥에다 넣고 끓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여. 구더기는 왜 지옥에 있어요? 구더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그 구더기를 입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구더기가 속에서 막 창자를 갉아먹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하여 내치겠지요. 힘들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이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여김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이지요. 어느 불교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참 문학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지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은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베풀 수 없고 자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과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지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가마솥에다 넣고 펄펄 끓여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못 견디겠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요? 지옥을 몰라서 그러지요. 그 다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역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을 따라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따가운 불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깜깜한 함옥, 강철 채찍에 얻어맞는 형벌, 그곳에는 영들의 형상이 다 이지러져 있습니다. 괴물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을 형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결박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곳, 악한 마귀들이 인간을 막 고문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이곳에서 꺼내주면은 예수 잘 믿겠다고 후회를 하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지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거기 만들었는데, 마귀 귀신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기와 함께 멸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귀신들의 작전이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영에 있는 것이지요. 육체는 영이 떠나면 아주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이 떠나면 그 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화장에 뿌려서 땅에 묻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에 영을 보필하는 그런 기관에 불과하지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돌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곳은 잔인함과 무서움과 공포에 둘려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인이 붙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온해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입구니라.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상실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실의 고통에서 함께 긍휼과 동정과 배려가 완전히 상실된 곳이 지옥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지옥 형벌을 벗어나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이웃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랬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전도이든 선교이든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그 기도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요. 예. 자,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는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를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그 웨이트레스가 서비스를 하는데 음식 담긴 접시를 테이블에다가 그냥 내팽개치듯이 팽개치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식사 내내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이 사람도 속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팁을 놓지 않고 기분이 상했으니까 팁을 안 놓으려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이 왔어요. 팁을 넉넉하게 두어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느라고 팁 1불을 놓으면 돼야 되는데 10불을 팁을 놨어요. 팁을 놓고 나오는데 웨이트레스가 쫓아와 나왔어요. 선생님, 돈을 잊어버리고 식탁에 놓고 그냥 가셨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자매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자매님, 오늘 아침에 자매의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서 자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싶어서 팁을 넉넉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만일 그날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였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전파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 신 사탄의 영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군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려고 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시죠. 17절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됩니다. 흑벽돌같이 부서지기 쉬운 믿음이 콘크리트같이 강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지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원치 아니하게 지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1년 가까이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학생을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성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하루에 4시간만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 넉넉히 이렇게 사례를 해 주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을 읽을 적에 또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 지금 그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읽어줘. 그래서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 그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읽어줘.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만 이 학생이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0여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그 탈북민들에게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숨겨주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성경만 읽게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은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한다고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만 읽게 하면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해결시키고 성령이 예수 믿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으려고 하여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 지옥 한정을 들어보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나타나면은 다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세상에 보내주시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종을 여러 번 보내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다. 세상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이지요.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마는 천국에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는 것이지요. 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금가루가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집이 자꾸 성적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전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전도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다시 그만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마귀와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을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고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려주시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많은 곳에 한국의 농어촌 교회 목사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웃는 얼굴로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생애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삶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